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섰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에는 저희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삶을 비춰볼 때, 주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주님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 메달을 향하여 땀과 열정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같이 동행할 때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땀과 열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그런 말씀은 많이 우리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믿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대화할 때 좀 더 우리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마음으로 주님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학원에서 생활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빛된 자녀들의 삶을 비춰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산울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 우리의 빛된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팀과 또 팀장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 팀장들과 또 우리 찬양팀이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또 빛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산울교회를 통하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봤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에 있죠.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장, 여러분 한 장, 마지막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길 제물이라고 그 위에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이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우리 잠시 드려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번 여름 수련의 요약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 오늘 대표 기도여가지고 사진 멋지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수련회 되게 좋았죠?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이게 수련회 한 장 요약입니다. 수련회 되게 좋았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또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잘 나왔죠? 잘 나왔나요? 전도사님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닐까요? 오케이. 어쨌든 수련회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와 그리고 마음들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2박 3일 동안 내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동행이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안심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불편하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12주째 지금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자, 이 모든 포로기와 포로 귀환 역사는 무엇을 말한다라고 했었죠? 세 글자. 혹시 아는 사람? 와, 강욱이 역시 MVP답습니다. 야,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포로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 정체성을 지켰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금식 기도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배웠었죠? 성전에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아리따운 에스더 누나, 그렇죠? 아리따운 에스더 누나는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험과 가까이하는 경험 중에 가까이하는 경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성벽을 만드는 것을 배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죠. 성벽은 일상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쌓는 것은 이제 일상. 일상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와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 3주 만에 까먹는다고 이렇게. 자, 어쨌든 12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인물이 등장을 해요. 4명의 인물,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물, 마지막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전도사님보다 더 수염이 긴 말라기 형님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형님. 예, 말라기 형님이 등장을 하세요. 자, 말라기 형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수련회 때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모습 본 것 같은 수련회 때? 백종원 쌤인가? 잠깐만. 강욱이가 크게 웃었어요. 좀 이따 심판해 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한결이도 웃었습니다.
심판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어쨌든 자,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바로 이러한 상태였어요. 어떠한 상태냐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됨. 이러한 사람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하냐면 잠을 자야 되지 않는데 누워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기억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해요. 익숙함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익숙함이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따가 그 공과할 때 이것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익숙한가? 그리고 그 익숙한 게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가? 멀리하게 만드는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포로 시절에서는 어떻게 우리 힘들어하면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배도 안정적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야. 바로 너희들. 주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죽일 거라는 협박, 이거 죽게 될 것이라는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지. 선생님도 죄송해요.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말라기 형님이 활동하던 시대, 말하던 시대는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벽도 안전하게 튼튼해. 성전도 지어서 예배를 드려. 위협하는 사람들도 없어. 부유하기 시작해.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말라기 다음 성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 등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말라기의 고발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선지자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고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게 한 장, 두 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한 장과 두 장을 넘기는 순간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한 장을 넘기는 것뿐이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이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간을 400년을 암흑기 혹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 해서 중간기라고 불러요.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말라기 형님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이 등장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침묵입니다. 침묵.
근데 이렇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400년 동안 누가 등장을 했냐면 포로귀환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냐면 바리새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에센파 세례 요한인데 도끼를 품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자식들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진보적으로 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에센파인데 세례 요한이 이곳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냐면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400년 기간이에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에센파 등장하고 종교 지도자들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 욕하고 멀리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야, 오케이, 400년 줄게. 근데 이 400년 동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자유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자유예요. 성경에서는. 예. 이 자유를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편안함, 내 가치, 내가 중심이 되는 것들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 등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형님이 말하는 게 어떠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일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이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라기 형님이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예요. 자, 말라기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다라고 말라기 형님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11절을 볼게요. 11절.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다 찾았죠?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갑시다. 11절 시작. 요한이 자, 이게 어떤 말 같아요? 분명히 말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건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야, 속옷 2개 가진 사람 손. 속옷 없는 사람 손. 야, 2개 가진 사람 없는 사람한테 줘.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볼게요. 12, 13절. 12, 13절 시작. 세리들도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세금 받을 때 딱 내야 되는 세금만 받아.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받아서 너희들이 이익을 취하지 마.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제대로 해내라. 아닙니까? 이게 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일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말라기 형님이 근엄하게 말한
누군가가 올 때 길을 준비할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 그냥 당연한 거를 시킬까요? 또 볼까요? 14절입니다. 좀 크게 읽어볼까요? 다들 크게. 자, 시작.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악용하지 마라. 그냥 그 힘, 왜 힘을 줬는지 기억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나라 지키는 일에만 써라.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방법,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좀 앞부분 볼게요. 3장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4, 5, 6절. 이거는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올라간대요. 뭐예요? 동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6절이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주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서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냥 빈익빈 부익부 같이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해야 할 말라기가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라기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니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 왜 너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금은 왜 쓰잘데기 없는 것, 더러운 것만 드리고 있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아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 버려진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을 쓸 때는 충분히 확보된 시간,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나에게만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형님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형님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골짜기 낮아지게 만들 거야. 낮은 골짜기 높아지게 만들 거야.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속옷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줘. 그냥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만 해. 너희들에게 주신 힘만 가지고 사용해. 더 다른 것들은 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심판주로 오실 예정이었는데 그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은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종종 쓰는 표현이 있죠. 전도사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빛이 있습니다. 빛을 보고 태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할게요.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을 보시고 시작.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옆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 우리를 멸망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방종과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죽이고자 했죠. 여러분들도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왔죠?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기 3번 제일병원?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말구유. 당시 그 말구유는 사람이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가 가득했던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과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소가 말구유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 인성의 수준, 인격의 수준이 그 더러운 말구유에 있는 똥과 오줌, 오물과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 근데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서 멀리합니다. 예.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불편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오케이. 이렇게 승교가 너무 많이 불편해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것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내가 관심 갖는 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 어쨌든 내가 관심 갖는 것도 불편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다?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어떤 축복이에요? 말구유와 같은 더러운 나의 어떤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이고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이런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 말라기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모든 누리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드디어 리멤버, 어떤 것을 기억하자, 12개 중에 마지막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 여러분, 우리는 확인 중이에요. 어떤 것을 확인 중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흘려보내주고 흘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포로 시대를 배워오면서 마지막으로 장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하면 확인 중이라고 말하면 돼요. 알겠죠?
말씀을 통해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말씀과 서로와 교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형님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신약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감정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선한 일을 하게 해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예상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떤 게 예상이 되시나요? 선생님들 뭐예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천천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끼거나 이 세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에 이러한 성품들이 나온대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그 분반 공부하실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서로에게 보이는 열매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에게는 절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윤찬이. 어쨌든 서로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라고 했죠. 다시 해볼게요. 서로를 통해 확인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서로에게서 확인하고 교회를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부장님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생월자 축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 맞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염준, 권승주, 이준우. 네, 권승주의 파티겠네요.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 승주 생일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생일이에요. 네. 그리고 수련회도 참가해 줘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 보냈을 겁니다. 우리 일단은 축복의 노래 한번 부를까요? 네.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세요.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승주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나오신 김에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같이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저기 한번 저기 사진 찍어. 오케이, 저희 승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생일 맞은 우리 승주를 비롯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학생 생활 잘 감당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주에 가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 들어가 주세요. 네, 나머지 광고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온 친구들 누구지? 예준이, 수환이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 도루묵이 되지 말자라는 말 있잖아요. 도루묵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련회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그 찬양할 때 입을 잘 안 벌리는 거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8월 달에는 수련회를 조금 연장시키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련회 했던 그 반편성대로 아마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말일주나 아니면 그 전주나 해서 아마 한번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련회 때 그 잃어버린 물건 혹시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가져와 보니 내 것이 아니네.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으면 저 뒤에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수련회 사진이 아마 올라가죠. 네, 이번에 수련회 사진이 상당히 많이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이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련회 사진을 보면서 갔던 친구들은 아마 가서 그 놀고 또 먹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고, 안 갔던 친구들은 한번 보고 다음 수련회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3 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중2 손 들어볼래요? 오늘 중2 그 한 2달 동안 우리 지우 쌤이 못 나오셔서 여러분들 담당할 쌤을 소개합니다. 스탑. 진이현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좋아해요. 이현 쌤. 그래도 좋아하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가은이 표정이 약간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현 쌤이랑 2달 정도 시간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수료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네,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말씀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